연합성가대 헌신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싶어도 또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소수의 인원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찬양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그 시절을 잠시 기억해 보면서 그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출 수도 없고요, 멈추어지지도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일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훈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훈련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은 훈련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훈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이 된 과정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착할 약속의 땅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가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간절하고 어쩌면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 땅이 가고 싶다. 간절하다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그 긴 여정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무사히 광야를 건너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전하고 혹은 더 잘 살고 싶고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점점 공허해지는 우리의 삶, 그 마음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그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함과 동시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데도 우리가 결국엔 죽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불평도 하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자신들의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지적인 능력 혹은 내 물질적 능력 이런 것이 뛰어나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의미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는데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현재보다 그 후대가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미 되시고 이유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살아가는 의미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100명에 앉아 있으면 100개의 고난이 있고 100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을 붙들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설명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고 또 모든 역경 가운데서 상황을 뒤집고 일어섰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칭찬받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좋은 일만, 항상 나쁜 일만, 혹은 오늘은 나쁜 일, 내일은 좋은 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대로, 혹은 자신의 상황대로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 TV에서 보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그래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그 유혹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은 아는 것에서 드러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그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쓰여졌던 시가 오늘 59편입니다. 오늘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의 배경인데요. 사울이 점점 인기가 높아져가는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을 때 그 다급한 상황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59편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갑작스럽게 당했다면 이 59편 묵상하면 위로를 받으실 걸 믿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골리앗도 물리쳤던 사람이죠. 그의 용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사울왕의 단창도 피할 정도로 민첩함 또한 가지고 있었죠. 그만큼 그의 민첩함과 용맹함이 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지금 사건 이후의 사건이지만 사울왕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준 사람 또한 다윗입니다. 대범하죠. 근데 오늘 59편은 다윗이 맹렬한 용사임을 좀 잊어버리게 만드는 배경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연약하고 늘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들 뿐이에요. 자신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59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연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설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었을까? 내 삶에서 늘 필요한 것들만 보이는데 거기서 찬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부족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한결같았어요. 늘 채워졌음을 고백하더라고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과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정확하게 공통점은 늘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구원과 생명을 노래하는 시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다윗의 시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반대의 상황을 늘 노래하고 기뻐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갈급해하는 우리들인데, 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찬양하며 기뻐할 힘이 없는 우리들인데 간신히 세상 가운데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그냥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고난의 대명사 욥. 욥은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욥과 하나님의 대화로 쭉 채워지는 것인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욥의 대화는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죄의 의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님과 욥의 대화 중에서 70개가 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기쁘고 슬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왜? 혹은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성가대도 설 수 없고 마스크도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보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니까 이제 한번 돌려보시면 그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내도 마스크가 있으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소리 크게 내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그 볼륨을 크게 올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시절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절을 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날을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계획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가 아니라 절망과 황폐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연합성가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은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죠. 그건 바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싹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작전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이기도 했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드는 생각은 좌절감, 실패감, 무력감. 저는 그래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수십 년을 드렸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어 있고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느낌이 아니라 내 현실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자꾸 내 행동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무력감. 우리에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로 우리의 동료 인간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란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힘차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힘을 주시고 또 그 한 걸음 또 내딛었을 때 그 내딛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죠. 그런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껏 찬양, 재작년만 해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시기가 우리가 버텨냈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서 드려질 그 찬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의 발돋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리딩 지저스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내일부터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내 영혼이 무릎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잠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이스라엘로 왔죠. 그리고 그는 성벽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방어적인 요새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 성벽을 쌓는 것은 결국 거룩성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삶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우리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망밖에 없고 위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뭐라고 그래요? 피난처.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16절의 맨 앞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본문 앞에 악인들은 심판에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지 간에 그러나 나는 찬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에 다윗은 현재 원수들의 위협 아래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주 마음껏 드렸던 예배가 어느 순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당연할 것 같은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킬 거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그 회복 사역에 동참하야겠다, 주의 도구로 쓰임받아야겠다라는 소명,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리딩 지저스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읽을 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것을 읽어 나가면서 결국 지나고 났더니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모세는 기억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했을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하더라고요. 바울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능력의 은혜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절망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헤쳐나가게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 내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결국 내 시선을 바꾸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17절에 보면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59편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고 또 흩어져서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모인 공간 모든 공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날마다의 순간순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박하고 연약한 찬양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절망 가운데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내 삶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고 세상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이제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